우리 교단 안에 총신대학교가 있죠.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학교이죠. 이 총신대학교의 전신이 바로 평양신학교입니다. 평양신학교 제1회 졸업생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7명인데요. 그 중에서 그 한 사람이 바로 이기풍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이기풍 목사님은 이제 그가 그 당시 살고 있었던 평양이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 선교사로 와 있었던 사무엘 마페 선교사, 한국 이름으로 마포 삼열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외국인이다 보고, 그리고 일단 자기들이 처음 듣는 이상한 이제 이 소문을, 자꾸 이런 소식들을 전하기 시작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그래서 과격하게 이 선교사님 집을 쳐들어가서 돌을 던지고, 그리고 또 저작거리에서 선교사님을 만나가지고 결국 선교사님이 돌을 던져서 아주 큰 상처를 입히는, 그야말로 복음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그 평양이라는 동네에 이제 청일 전쟁으로 인해서 그곳이 전쟁터가 되어졌고, 그래서 이제 결국 이기풍 목사님은 결국 피난을 떠난 거죠. 그래서 이 원산이라고 하는 도시로 피난을 떠나서 그곳에서 이제 지내게 되는데, 그곳에서 이제 스왈론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그에게서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회심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되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되죠. 그래서 주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순회 선교사님, 이 선교사님을 따라서 이렇게 곳곳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선교사의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가 1901년에 이제 평양신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고, 그리고 1907년에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해인 1908년에 이제 그 당시에 우리 노회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동노회라고 하는데, 그 동노회에서 이제 파송을 받아가지고, 지금은 우리가 제주도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탐라국이라고 그렇게 불렀던, 그야말로 전혀 다른 땅이죠. 한 번도 누구도 가볼 수 없는 그러한 미지의 땅, 지금으로 따지면 미전도 종족과 같은 그러한 곳에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받게 됩니다. 거기까지 가는 것이 참으로 험난했어요. 지금처럼 교통시설이 발달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배를 타고 가는데 44일이라는 시간이 걸려요. 수많은 풍랑과 그리고 죽음의 위기를 넘기면서 간신히 제주도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를 반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오히려 그를 죽이려고 핍박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결국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위축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내가 정말 이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또 자기를 파송해 준 그런 선교사님 또 목사님들에게 기도 요청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점점 그 땅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기풍 목사님에 대한 영화를 보게 됐는데, 아마 그곳에 온갖 신들이 다 있죠.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이제 뱀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그 어린 아이를 뱀에게 바치고, 그죠? 그래야 이제 자기들이 복을 받고 자기들을 이렇게 보호해 줄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이기풍 목사님이 가서 그 뱀을, 근데 어마어마하게 크더라고요. 그런 아나콘다와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큰 뱀인데 막 그것을 쳐서 물리치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마을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죽게 돌아오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12년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제 총회가 그때 처음 생기게 되는데, 그 총회록의 기록에 의하면 당시 제주도의 성도들이 41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예배당이 3개였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이제 이렇게 기도회 초소가 곳곳에 있어서 그것도 5곳이나 되었고, 그리고 매주 모여서 예배하는 성도들이 300명 정도에 이를 정도로 그렇게 제주도에 많은 이런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기프 목사님은 그 이후에도 이제 여러 사역을 하시면서 1942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바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일꾼으로 아름답게 쓰임 받는 그런 멋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과 깊이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한 사람의 간증문을 읽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졌고, 그리고 그가 앞으로 무엇을 위해 달려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왔던 유대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유대주의적인 사고방식이 그대로 있는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들일까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이 완성이 되고, 그리고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계속해서 주장을 했죠. 이러한 주장을 계속해서 이 갈라디아 교회, 다시 말하면 바울이 세웠던, 바울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놓았던 이 교회들에 들어와서 혼란을 일으키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다른 복음을 따라가게끔 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죠. 뿐만 아니라 이 참된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 사도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시비를 걸었어요. 그래서 바울, 네가 사도라고 하는데 정말 진정한 사도냐, 또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참된 일꾼이냐, 막 이러면서 계속해서 바울의 가르침을 왜곡되게 그렇게 공격하기 시작을 했다 하는 것이죠. 자,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 11절과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장 11절 12절 같이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참된 복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인간이 마땅히 받아야 할 죄의 값을 대신 치루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바로 인간과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셨다. 자, 이것이 바로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이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방법에 있어서도 사람의 말로만 전한다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2000년 전에 저 유대 땅에 이름 없는 30대 청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도대체 그 사건, 그것을 인간의 말로만 전한다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사람의 말은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능력이 없는 것이죠. 근데 오직 그 가운데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함께하심, 성령님의 일하심이 있을 때 비로소 강팍하고 굳게 닫혀버린 그러한 마음이 깨어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게 된다 하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런 복음의 핵심이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바울 입장에서 여러분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제자들에 비해서 볼 때 늦게 예수를 믿었죠. 그죠? 그러다 그렇게 하다 보면 보통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늦게 예수를 믿으신 분들은 그 교회 먼저 믿으신 믿음의 선배들의 가르침 또는 지도,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게끔 되어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성도들이나 또는 사도들의, 심지어 사도들에 이르기까지도 그들에게 전수받은 것이 아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직접 하나님을 만나서, 주님을 만나서 주님께 직접적으로 계시받은 말씀이다. 다메섹에서 그가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바로 참된 복음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 동안을 광야에서 지내는 생활을 했죠.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바로 주님께로부터 직접 참된 복음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 그러니까 내가 전한 복음은 내가 임의로 전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친히 나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전하는 그런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주님의 직접적인 계시를 받았다 하니까 오해하지 말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은 좀 다르죠. 성경 66권이 이제 완성이, 계시가 완성이 되었다 그러잖아요. 완성이 되었을 때 이제 더 이상 개인에게는 주님이 직접적으로 이런 계시가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 내가 주님께 직접 이 말을 계시받아 가지고 이렇게 이런 말씀을 한다. 그래서 사람들을 혹하는, 유혹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말이 있는데, 그 말 자체가 바로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증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더 이상 성경 66권이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도 이제는 직접적으로 주님이 계시하지 않는다 하는 사실이죠. 자, 여러분 18절과 1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지내고 다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을 방문하면서 그가 15일 동안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바로 베드로와 그리고 주의 형제 야고보를 만나게 되죠. 자, 이들을 만나면서 그러면 그들이 어떤 새로운 가르침을 받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사도 바울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다메섹에서 그리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주님의 성육신하심,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이 기독교의 중요한 이 골격이 되는 이러한 교리들을 이미 주님께로부터 친히 배운 바 되었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이 15일 동안 머물면서 바로 베드로와 그리고 주의 동생,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이 야고보를 만남으로 인해서 주님께로부터 배웠던 그 말씀을 다시 그들의 입을 통해서 확증하는 그러한 시간이었다. 그래서 주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알았겠죠. 그래서 그 얘기를 서로 하면서 주님께로부터 바울이 배운 바 되었던 그 사실을, 그게 그것이었구나, 스스로 마음에 확정 짓는 그러한 시간들이었겠죠. 베드로를 만나면서 또 그와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주님께서 3년 공생애 동안 이루어 놓으셨던 그 모든 일들, 가장 중요한 십자가 사역과 부활 사건, 이것을 친히 그 베드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었다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의 삶은 율법을 위해 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는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죠.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가 그 율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오직 하나님께 이르기를 원했고, 그리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했다. 자, 그것을 위해서 그는 평생을 달려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십자가에 비참하게 처형된 그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새롭게 일어난 이 기독교인들의 복음 전파, 이런 주장들, 이러한 말씀들이 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격분을 일으키게 했죠. 그는 율법이 하나님께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도구고, 율법을 지킴으로만 하나님께 이룰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율법 그건 필요 없다. 오직 나사렛 예수, 바로 그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외치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아주 분노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7장에 보게 되면 바로 스데반을 죽이는 그런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고, 또 8장이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결국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옥에 넘기고 핍박하는 일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는 바로 이스라엘의 경계를 넘어서 이스라엘 최북단 다메섹에 이르기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들을 다 색출에다가 잡아다가 옥에 가두려고, 거기에 그렇게 달려갔던 그런 바울이었다 하는 사실이죠.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율법에 대해서 열심을 가지고 있었죠. 자,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그래서 그렇게 열심을 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에 대해서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 여러분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은 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바로 그의 어머니의 태로부터 바울을 택하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택하시고 그를 훈련하셨다 하는 사실이죠. 자,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열정적이었던, 자, 그 열심을 바꾸어서 이제 그가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열심이 다시 주님을 향한, 이 복음을 향한 거룩한 열심으로 바뀌게 되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난 시간들, 그때 여러분 다 다를 거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주님을 만났든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택하여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수없이 기다려보시고 훈련시키셨다. 그리고 때가 되매 저와 여러분들을 누군가를 통해서 불러주셨다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하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좌절하고 싶을 때 나를 불러주신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까?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거기까지요. 16절 상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나타내시기 위해서다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로 이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장을 더 넘기시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서 내가 더 이상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내 삶을 결정짓는 그런 결정권자가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며 주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시는 결정권자가 되신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심을 입은 자들이라면 바로 이러한 특성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더 이상 내 인생이 내가 아니라 내가 내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나의 삶을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계시다.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그분의 목적에 합당하게 사는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먼저는 내 자신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려 하심이고 그러한 삶, 그러한 모습을 가진 자들이 이제 나아가서 이방에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우리가 임의적으로 만들어낸 그런 복음이라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인간의 소리로 그저 끝난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는 것 이것이 어리석고 또 가치 없어 보이지만 실상은 바로 그곳에 엄청난 능력이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사도 바울과 같이 철저하게 율법에 물들어져 있는 그야말로 세뇌되어져 있는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기풍 목사님처럼 철저하게 자기 욕망과 자기 유익을 따라 사는 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오직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여러분 인간이 보기에 어리석고 무능하게 보여도 바로 그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인간을 구원하는 이 놀라운 능력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 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참된 복음을 우리가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전하는 일에 주저하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상은 점점 발달되어진 문화 그리고 과학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계속해서 성경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의미 없다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도전해 올지라도 거기에 우리가 주눅들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만이 영혼을 살릴 수 있고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참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찌하든지 힘을 다하여 힘써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바울 사도처럼 힘써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가장 하찮게 보이고 무능하게 보이는 바로 이 일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과거에도 이렇게 해 오셨고, 그리고 지금도 그 일을 이루어 가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방법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그리고 정말 하나님을 거스리고 반역했던 그러한 영혼들을 돌이켜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또 자녀로 세워가시는 이 놀라운 부름의 역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일을 잘 감당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